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아멘. 요즘은 좀 그래도 덜합니다. 봄철이 황사 시즌이죠. 황사가 많이 와서 괴로운데 이 황사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지표라고 하는데 매우 좋음부터 해서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물도 그렇습니다. 1급수로부터 해서 몇 급수까지 있는지 는 잘 모르지만은 그 등급을 나누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7명절을 통해서 만물의 때와 역사의 때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성경과 이들의 역사적 상황과 상태를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감이 잡힙니다. 참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분별해내면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를 알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별을 해내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사실 별로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나 어떤 그 생동감이 없습니다. 성경의 7명절 중에서 피의 제물을 드리는 2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속죄절. 이 둘은 공통점이 있죠? 죄와 관련된 명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의 예표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속죄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면서도 대상이 달라요. 이사야서 27편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되며 이것이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가 되나니. 그래서 유월절은 신약 성도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명절이고요. 속죄절은 유대인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명절입니다. 겨울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면은 밤새도록 눈이 와서 온 천지가 하얗게 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초등학교 제가 3, 4학년쯤 됐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와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하얀 세상이 이쁘다. 그러면서 마당에 있던 그 뭐 쓰레기, 흙더미, 또 이 더러운 것들 다 덮어버리니까 야, 너무나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눈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이와 같습니다. 그 더럽고 악하고 끔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리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기분이 좋은지요. 신약 성도들을 위한 유월절, 유대인들을 위한 속죄절, 이거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정결하게 돼서 속죄절 다음 명절이 마지막 7번째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알려주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는 무슨 세계가 오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 속죄절, 이 죄를 씻는 절기가 그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이 목욕하고 치장하는 신부의 준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 신부로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또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성도들의 의, 고운 아마포는 이거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성도들의 의.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깨끗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여러분 비교해 보셨습니까? 개역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은 그 고운 세마포, 세마포나 아마포와 같은 겁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성도들이 올바로 행실을 해서 세마포, 이 깨끗한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아주 악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행실로 깨끗해졌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복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안이 기쁩니까? 근데 이 안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이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또 슬픕니까?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생활화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생활화하는 방법.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라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에다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전도 문구를 붙이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하여튼 다니면은 그건 무조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그러면 전도의 생활화가 쉽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거 붙이고 다니고 하면서 한 번도 욕먹거나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좀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어렵다는 건 제가 알아요. 이게 여자들이 이런 거 붙이고 다니면 또 시비 거는 놈들이 있을 테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 속죄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서 중에서 제일 끝부분이 12장부터 14장입니다. 14장까지 있는데요. 스가랴서가 이 부분을 듬성듬성 연결을 시키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석장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을 명절과 연결을 하면은 예수님 재림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개괄적으로 한 장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시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13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14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오신다.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거 딱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여기 예루살렘이란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이스라엘로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자, 누가 애워싸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포위를 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거라 그랬어요.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예, 이 예루살렘 에워싸고 공격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전쟁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로 내려가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보고, 여기서 나를 찔렀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 주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에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자,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회개시키는 거죠. 전쟁 직전의 얘기입니다. 이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쓰라리게 슬퍼한다. 통곡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자, 이게 이제 속죄절에 있을 일들입니다. 속죄절에 이렇게 회개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집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잘못된 대언으로부터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13장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까하고 비슷하죠? 자,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여기 주의 날이라는 말씀, 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이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때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둘로 나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그 재물을 나누어 갔습니다. 낄낄대면서 좋아하겠죠, 이 원수들이. 이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보면은 거기도 나오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탈당하고 강간당하고 빼앗기고 반은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반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남아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우리 앞에서 12장에서도 봤지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원수들의 이방인들이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 즉 이방인들과 싸우시는데 전에 전쟁의 날과 싸우신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도와서 구원을 해줍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계시록입니다. 여기 나오는 전쟁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지금 봤지만은 이스라엘하고 동맹 맺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 온 세상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3차 대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린 보통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전 세계 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계는 하나의 New World Order, 이거 우리말로 신세계 질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연합이 되고 거짓 평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최근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CO2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뭐 지구가 온난화되고 여러 가지 멸종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식량 문제를 가지고 또 나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천재지변이나 기근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그런 명목을 가지고 세계적인 연합을 획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때에 이스라엘이 반기를 드는 거죠. 우린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세계 연합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 연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니들이 그런 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만일 전 세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글쎄요, 이게 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6장에 7인 때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아마 그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전 세계 연합이 이루어지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 이게 이제 확전이 돼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얼마 지난 다음부터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되면서 세계 연합이 진행되지 않을까, 뉴월드 오더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전쟁은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 막대기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메시아도 거부했고 우상 숭배하고 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이거를 징벌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들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남은 자들, 아까 있었죠? 반은 다 멸망하지만 나머지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남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는 거죠. 이 환란의 시대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이 갈라집니다.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게 이제 주님 재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4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하시는데 하실 때 올리브산에 서시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되죠. 아주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판결의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닐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를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거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 온 세계로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땅을 나누었죠. 그리고서 이제 12절로 갑니다. 요엘서 3장 12절.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14절. 주의 날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판결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이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했죠. 아마 거기일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판결 골짜기, 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성경에 그렇다고는 안 써 있지만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가랴서로 가게 되면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니까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모든 성도가 함께, 너는 여기서 주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 임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기서 이들이 누굴까요? 주와 함께 내려오는 이 성도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팔절 예표에 따라서 구름 위로 휴거됐다가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장은 1절에서 3절은 재림 전 이야기고요. 4절, 5절은 재림 말씀이시고 6절에서 11절은 재림 후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예언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아실 한 날이라는 말씀,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재림의 날입니다. 주 재림의 날. 이때는 큰 천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집니다. 요엘서 3장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빛들이 다 없어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보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거의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요엘서 말씀하고.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세상의 빛이 어두워져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빛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밤이 없어져요. 이제 좀 있으면 밤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이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밤이 없어요.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밤에 우리가 보통 문을 다 닫잖아요. 위험하니까. 이제 밤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스가랴서 앞에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징벌과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14장 12절에서 15절에 여기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원수들에 대한 징계와 저주가 선포됩니다.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에서 15.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자, 여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2절을 다시 보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뭐 같아요? 12절. 살이 소멸이 돼버리고요. 눈이 눈구멍 속에서 소멸돼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소멸돼버려요. 이거 다 녹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핵전쟁. 예, 이거 아무리 봐도 핵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핵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보면 핵전쟁에 관한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뭐 다 녹아버려요. 우리 살도 녹아버리고 눈도 녹아버리고 혀도 녹아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경배받으실 하나님, 그리스도 천년왕국의 모습이 나오고요. 특별히 17절을 한번 보죠. 1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야, 이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데요. 비가 오질 않는데요. 여기서는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혹시라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는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수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이제 필수인데 그래서 양식이 없게 되면 농사를 못 져서 양식이 없게 되면 다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안 올라오면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져 버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쭉 성경을 가지고 여기저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제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까 7절에 보니까 14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실 한 날, 하나님께서 아시는 날, 하나님만 아시는 날. 근데 이게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전쟁 얘기 나오고 심지어는 핵전까지 벌어진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봤는데 이 세상의 영적으로 어두움이 아주 짙어졌을 때 앞에서 말한 전쟁, 재림, 심판과 구원 이런 일들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막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물론 이 속죄절은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속죄절의 내용을 깊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이런 예표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뭐 우리 애들 뭐 친구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러지 말아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십시오. 영적 생활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시간적으로도 영적 생활에 힘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마귀한테 나도 모르게 당해요. 너무나 지금 강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데 힘을 쏟읍시다. 아멘. 이게 마지막 답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러려면 영적 생활 성공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알고 야, 이때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넘어지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아시고 영적 생활에 늘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명절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밀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옵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대비하고 이때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터인데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